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60장. 주의 발자 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마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 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569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잘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이 공동체의 신앙적 결단에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박우병 안수 집사가 두 딸을 데리고 이렇게 나왔고 딸 하나는 집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참 이런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죠. 가정이 자녀 교육을 포기하고 공교육에만 맡기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결국은 가정교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교육도 하지만 가정교육을 포기하고 공교육에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죠.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지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내 자녀들이 바르고 올바르게 자라기를 정말 원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부모가 먼저 선생이 되어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결국은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참 알게 모르게 다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성경에는 부모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한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참 보면서 자랐고 그것이 결국은 그의 믿음과 신앙이 되었는데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한 대목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조상으로 가기 전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 후에냐면 이삭이 출생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낸 지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태어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결국은 갈등이 있고 그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그 일 후에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를 훨씬 넘긴 나이였죠.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이삭을 얻었으니까 100세가 훨씬 넘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륜만큼 신앙도 많이 성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 우리도 참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보아도 인격적으로 아직은 미숙하지만 성장하면서 참 가정에서의 교육, 부모들의 본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의범절이나 모든 부분들을 이제 부모를 통해서 배워가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른에 대해서는 또 말하는 것은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려서 우리가 흔히 부모들이 존댓말을 쓰잖아요. 야, 자 하지 않고 그랬어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른한테는 이 공경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해서 또 아이가 함부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정에서부터 언어 한마디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들을 다 가르치면서 결국은 그 부모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배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이제 100세가 훨씬 넘겼고 그러는 과정 속에 물론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지요. 내 몸에서 이제 너를 통해서 그 아들을 줄 거다. 그래서 하늘의 그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들이 창대해질 거다. 분명히 참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때 받았던 약속이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무려 약속을 받고 25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주신다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와중 속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행동의 실수도 있고 약속에 대한 어떤 이게 아닌 것 같아 저거 같아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걸 거야 저걸 거야 하면서 많은 그런 실수와 이런 그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다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참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지나가면서 조금씩 소위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걸 가르쳐서 가르친 대로 지킬 수 있도록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내가 다 알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우리의 행동으로, 습관으로 나올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나안에 왔지만, 그가 가나안에 와서 보여주었던 행태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 자신으로 대입을 해보면, 내가 예수를 처음 믿기는 했지만 참 돌이켜보면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하는 것도 많고,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침묵. 이 침묵이 참, 우리도 어찌 보면 기도하는데 도대체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절된 것 같고, 요즘 나 기도도 잘 안 되고 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는 것 같고 답답하다고. 이 지금 이스마엘을 태어났으니까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어쨌든 아들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사라의 동의하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그런 약속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뚝.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고 하면 그래, 그럼 네 멋대로 해봐. 그 다음에 침묵 모드로 갑니다. 이게 아닌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닫는 시간이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100세의 이삭을 낳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들이 꼭 모든 일들이 막 다 잘 돼서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렵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 모드로 딱 가면 이건가 저건가 막 해보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별로 안 기뻐하지? 이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니까 이거 참 기뻐하는구나.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아니구나, 스스로가 깨달아가고, 뭔가 일을 벌렸는데 침묵 모드로 엄마 아빠가 들어가면 이게 아닌 것 같아 해서 스스로가 이제 그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침묵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이제 깨닫고, 그러는 과정 속에 신앙이 성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주어진 시험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정말 유일한 제 혈통, 약속의 아들이자 25년 만에 얻은 그야말로 귀한 언약의 아들입니다. 참 어떤 표현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흔히 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참 그런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었어요. 어제 누구였지?
김용유, 우리 김용유 청년이 그 56일 만에 그 자기 이제 외출을 했다고 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기도해 주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40 중반이 넘어서 이제 첫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렇죠. 일찍 나나 늦게 나나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40 중반이 넘어가지고 이제 늦게 결혼도 했고 이제 아이를 얻고 나니까 이제 40 중반이 넘으면 그래도 인생을 조금 이제 알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은 40부터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도 나이가 40이 넘고, 그러니까 참 노산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참 너무 사랑스럽다. 뭐 그냥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약속의 아들로 100세에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세상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 귀를 의심하지,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이 아들을 이렇게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 있는가? 참 거듭된 약속 속에 태어난 이 아들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거,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거, 이건 말이 되는 것 아니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어요. 또 더더욱이나 생명의 존엄성을 그렇게도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신제물을 바치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거저거 다 떠나서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하지만 참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우리의 이런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뭐 인신제물을 드리라는 말인가? 줄 때는 언제고? 이런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선 하나님의 명령을 빨리 이행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뭐 흔히 우리가 만약에 아내인 사라하고 상의를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참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낫지. 아마 별 갈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부부싸움하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내가 가겠다고 별 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했고 아침에 아내하고 상의하기도 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안장을 지우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갠 후에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11절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막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참 급하게 부릅니다. 참 이런 내적 갈등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참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아브라함 뭐 일사천리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임,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자 즉각적으로 그냥 막 일사천리로 지금 행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 내적인 갈등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흔히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내적인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가겠다. 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말하지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됐다. 내가 네 마음, 네 중심을 다 알겠다. 우리가 흔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네 마음 중심에서 정말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데 알았다. 이미 그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이 성숙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러는 동안에 침묵모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릴 만큼, 그만큼 말씀에 가 아니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만큼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버지만큼 또 순종하는 아들로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 꼭 그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참 아버지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이삭도 역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최고의 교육은 뭐냐? 본을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흔히 나처럼 해봐라, 결국은 그 부모를 본받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문을 본다, 가정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본이, 그 가정 분위기가 결국은 나중에도 그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뭐 참 이 아들을 보려면, 사위를 얻으려면 그 아버지를 보면 되고, 이 며느리를 얻으려면 그 어머니를 보면, 되게 그런 부분들이 이게 그 살아가면서 그 본이 되기 때문에 그 본대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뭐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본받아라 말한다고 하는 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나처럼 해, 나 본받아. 참 물론 사도 바울은 유명한 얘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처럼 훌륭한 교육이 어디, 나처럼 하면 돼, 나처럼. 사실은 교회 안에는 이런 믿음에 성숙된 분들이, 그리고 그래, 나는 저 장로님 본받아서 나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내가 저 권사님처럼 내가 저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저렇게 믿고 저렇게 순종해야지, 그런 믿음의 모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어린 성도들은 앞서간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뭐한 얘기지만 싸우는 교회 보세요. 계속 싸웁니다. 왜?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거 보니까, 치받고 싸우고 하는 걸 보니까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누구는 뭐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불쑥불쑥 일어나지만 나를 통제하고 제어하면서 순종하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혹시나 서로 다툼이 있다가도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스톱하자. 아이들이 뭐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언젠가 엄마 아빠 지금 싸우는 거야. 아니, 그냥 그 소리를 좀 크게 낸 거야. 근데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는 게 아니고 소리를 좀 크게 낸 거야. 그리부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럴 있으면은 멈춤. 일단 멈춤. 그리고 아이들이 없을 때 그 다음에 2차 해서 다시, 물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치고받고 한 건 아니지만 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 좋은 그런 모델을 보인다고 하면, 본을 보이는 것, 나처럼 해봐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최고의 신앙적인 본이 되었던 거예요. 참 이 이삭이 성장하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는 좋은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당연히 아버지의 그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이삭은 아브라함만큼이나 귀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참 이삭이 지금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이 땔감, 나무를 메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살쯤 되었느냐, 번제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 그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적어도 청소년 이상 청년이 되었을 만큼, 그래야 무슨 대여섯 살 한 10살 먹은 아이 보고 그 나무를 지고 그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략 성경학자들은 보면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까지 이렇게 추정을, 몇 살이라는 나이는 없어요. 그러나 대략 20대 이상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성장할 만큼 생각도 성장한 것인데, 그런 이삭에게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 준비물 목록에 번제할 지금 어린 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삭에게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동안 제사를 드리고 할 때에 이 어린 양들이 있었는데, 이 번제에 쓸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준비가 됐지만 진즉 필요한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집을 떠나서 모리아산에 이르는 그것도 단순간이에요. 사흘 동안 갔습니다. 3일이면 여러 가지 질문할 것도 있고 참 그렇잖아요. 힘든 시간인데 이 3일간의 여행 동안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봐요. 그래,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 잘 모르지만. 그런데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번제나무를 지게 하고, 또 아버지 자신은 불하고 이 칼을 들고 올라가니까 드디어 이제 마음에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참 이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너야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9절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면 두 사람이 나가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너라고 얘기하자고. 그거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 이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인정을 하고 나서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참 이걸 보면 참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했고, 이삭은 그 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역시 침묵하며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뭐래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그냥 침묵 모드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에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은 후에, 그리고 이삭 자기 자신을 지금 결박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바친다는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이미 이 나이가 그냥 힘으로, 아브라함이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이 한창 힘이 솟는 이 청소년 내지 청년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벌써부터 어찌 보면 이제 그쯤 됐으면 생각이 내가 제물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지만은, 그때 분명하게 알았겠지만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박하니까 이 결박하는 순간 내가 번제물이구나. 그런데도 거기에 무슨 도망간다거나 그냥 힘으로 어떻게 했다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왕성한 힘으로 참 노쇠해진 아버지를 밀쳐내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고 그대로 결박이 되었고, 그 상태로 제단 나무 위에 이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랬을까? 그래도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이삭이 침묵하며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잠자는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저 침묵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냥 전혀 이렇게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이것은 이미 이삭도 아브라함만큼이나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있었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견해가 있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내적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좋은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럽지 않아요? 참 부러워요. 우리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뭘 부러워하냐면 자기는 참 자기 아들을 놓고 참 목회자로 좀 만들어 보려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 아들을 그랬냐고. 사실 나는 내가 막 가라고, 전 진짜 우리 두 아들 보고 너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된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자기들이 이 첫 아들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나 보다. 아들에게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이 참 그래도 허물과 실수들이 많고 누구보다도 더 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나의 약점과 이 부족함을 더 많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굉장히 참 이 마음이 참 기뻤어요. 기뻤어요. 근데 둘째도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 걸 하지 말라고 만류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래도 좀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좀 있었는데 결국 그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참 그런 모습이 참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숙해지고 자녀들을 소망 가운데 신앙으로 양육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고 순종하는 성숙된 모습처럼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소위 말하면 신앙의 명문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앞서 말한 것처럼 나처럼 해봐라, 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본을 보이면서 우리 가정들이 그런 신앙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서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온 가족들, 온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또 앞두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숙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들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숙한 그런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